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비통한 노래입니다. 여기 애가란 말은 비통한 노래다, 슬픈 노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까? 복음이 없어서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복음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한 거죠. 왜요?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종지부 찍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죠?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러려니 하시겠지만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 지옥 가게 됐는데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하고 원죄라고도 하고 근본 문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근본 문제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을 떠나 흑암에 잡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란 증거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거든. 남녀가 결합해서 만약에 출생한 사람이라면 남자의 후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거든, 모든 인류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만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오신 하나님이란 증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하고 같은 말씀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의 몸에서 났단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 없이, 아버지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니까. 누가 함께 계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이 아니라 항상.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보면 이 옷걸이 같은 거 이렇게
바꾸더라고. 이렇게 나갈 때마다 아주 싸구려 이렇게 문짝 뒤에다 걸어놓고 싸구려. 제가 알아요. 왜냐, 결혼할 때 주고받고 했던 건 다 팔았어. 반지 다 팔아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해드렸어. 옛날에 없어. 우리는 아주 싸구려를 어디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하나씩 바꿔서 달고 다니더라.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은 늘 여러분이 삶 속에 적용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24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복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똑같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복음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아도 오직 예수가 아니라 이게 대강 예수고 예수님이 무슨 피자의 한 조각이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단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전체예요. 아멘. 우리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예수 갖고 안 된대요. 마리아도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바울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오직 예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왜 하나님 회복하십니까? 왜 우리를 패하셨다가 우리를 흥하게 하십니까? 왜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고 고백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하십니까? 오직 예수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해야만 새로 살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패해야지만 다시 흥할 수 있는 거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건 종교예요, 종교. 무조건 복 받으려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저 절간에 가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패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이 역설적인 이거를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망하는 것이.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오직 예수 되게 하려고. 오늘도 이 똑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쓰십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빨리 오직 예수 안 되면 여러분 계속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오직 예수 되게 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또 세종구역 오늘 뭐 식사 당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 가서 칼질하다가 남자분이 칼질하면 어떡해. 손을 또 깊이 또 벼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꿰매고 오셨어요. 네? 참, 그런 건 여자분을 시켜야지. 안 해본 남자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남자한테 맡기는 분들도 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나자마자 눈썹 날리고 그냥 대청댐으로 확 달려가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세요. 교제. 네? 이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식사를 왜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찬양대나 교사나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만 그런 여러분 모두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지 말고 교제하라고. 근데 한 번도 식사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장로님을 봐서라도 식사를 다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쪼록 지금 기도 아까 하셨지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다 빠져 있어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가 전부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전부 육신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세 가지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로 복음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물. 1장 2절을 핍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16절 읽습니다. 1장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눈물이 있어야 복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물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 원통한 눈물이 아니고 복음의 눈물. 왜 그렇습니까?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과부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과부 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행복한 과부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량한 아무 의지할 사람이 없는 외롭게 된 과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 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 보세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도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요. 3절 1장 3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렇겠죠. 예루살렘 성곽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포로로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요. 왕은 눈알이 뽑히고 어린 아이들도 죽임 당하고.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말이 통해야 사정을 하지. 말이 안 통하는 군대에게 집 밟히게 만들었다니까. 말이 통해야 뭐 봐달라고 하지요. 사정을 하지. 말이 안 통하는데 얼마나 지금 많은 여러분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니까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서도 계속해야 될 일이 예배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마귀를 예배하니까 그거를 바꾸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목적이 예배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받고 구원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아니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예배가 중단이 된 거예요. 여기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제사장들이 탄식하는데 왜? 성도들이 있어야 메시지를 하지. 지나간 추석인 주일날도 썰렁하더만. 근데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시골 교회는 그득그득 차더래. 시골은요 아주 자리가 없었다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편이에요. 언젠가 수요일 날은요 이용수 안수 집사만 왔더라고. 그 식구만 와서 앉았더라고. 참 이게 목회자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도가 없는 겁니다. 거리가 조용 슬픔에 잠겼어요. 예배드리는 가는 자들이 성경 찬송을 끼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찬송하면서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적막강산이라 이게.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유럽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신이. 젊은이들이 전부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전부 그러고요. 이 교회가요 전부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었든지 아니면 술집으로 바뀌었더라고 이게. 그걸 보고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정말 물이 흐르듯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떡하지? 눈물이 안 나와서 이거 슬픈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 진짜. 그리고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으면 그 다음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후대들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애들 제대로 살려놓으면 미래의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정없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인 겁니다. 왜? 앞으로 그게 또 하나의 큰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다 제거했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건 뭐 사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4장 4절을 같이 읽어요. 4장 4절.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어른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젖을 먹일 어른이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겁니다. 지금 어느 전쟁 영화에 보니까 군인들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그 본부에서 그쪽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하고 막 통화를 하는데 다 죽었어. 근데 어떤 군인이 어느 민가에서 어린 아이 혼자 살아있는 걸 보고 그 아이를 안고 전쟁을 하다가 그 사람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아이가 배고프니까 막 다니다가 무전기 앞에서 막 우는 거야. 애기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런 영화가 있다고. 뭘 기대하고 이렇게 조목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본부에서 자꾸 불러요. 호출을 해도 대답하는 사람 다 죽었으니 몰살 당했으니까. 근데 어린 아이가 와서 막 우는 거야. 그 아이를 돌볼 군인이 하나도 없어. 다 죽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입천장이 말라붙고 지금 배고파서 지금 헐떡거리는데 그걸 음식을 먹여줄 어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그렇단 말이죠. 이번에 서울에서 무슨 걸그룹 무슨 리사이틀이 있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몰렸든지 막 기절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앰뷸런스가 실어가고 난리. 가수들 보고 아이들이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 가수들 노래를 잘 이거를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요즘엔 잘 못 알아듣잖아요. 잘 천천히 분석해 보면 전부 마약을
마약을 찬양하고 마귀를 찬양하는 그런 음란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 걸그룹 노래에 아이들이 빠져가 정신을 못 차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지금 기근이고 기갈이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눈물이 값싼 눈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1장 16절에 보니까요. 1장 16절. 1장 16절. 아까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너무너무 참혹해서 눈물이 물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릴 만큼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복음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 눈물이 회복돼야 복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복음의 한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장 1절 보세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땅에 내동댕이 쳤다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택한 백성들을 땅에 내동댕이 쳐서 하나님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진노의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발판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기억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도 그 언약을 기억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잃어버리셨어요. 외면하셨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약속을 무시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귀한 제자로 쓰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보니까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의 말씀을 놓치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걸 보고 언약적 한, 복음의 한을 푸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복음의 한이 있어야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언약이 성취될 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것처럼 낭패가 없죠. 2장 6절에 보니까요.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기를 폐하시고 왜 그 새 절기 있지 않습니까? 새 절기 있잖아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폐하시고 안식일을 폐하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전부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일, 참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멘? 안식일의 주인, 주일의 주인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안식일이 주 첫날 주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동일해요.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일이 없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그 교회당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위한 건물 같으면 저는 안 져요. 정말 그냥 건물, 단순한 건물 같으면 저는 안 집니다. 어디 가서 그냥 어디 강당이라도 빌려가지고 YWCA 강당이라도 빌려서 그냥 예배 드리지. 구태여 이렇게 몇 년씩 걸려가면서 건축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와 교회당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근데 이 시대에 주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절기를 다 없애버렸어. 크리스마스도 없어.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뭐 하는 날이지? 파티하는 날. 부활절 날이 뭐 하는 날이지? 떡해 먹는 날. 부활절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예? 칸타타 하는 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없어졌으니까 언약이 없어진 거예요. 언약이. 복음 가진 교회가 없어졌다. 언약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지금 예레미야는 한이 맺힌 거야, 한이. 그리고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보통 중직자와 지도자들이 불신자와 같은 레벨이라, 언약이 없는 불신자와 똑같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주의 종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말하든지. 복음을 이해 못했으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알게 해주셔야만 정확한 복음이 나가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은 거짓말 말하고 자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없어진 거예요. 언약 중 언약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제가 1993년 11월 달에 합숙훈련에서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제가 사당동 총신대학을 나왔지만 세계적인 신학자, 바울 신학자 최세훈 목사님이 아니고 김세훈 목사님, 김세훈 박사라고, 그분이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예요.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몰랐어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합숙훈련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목으로 있었는데, 좀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돌아가신, 내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아주 달변이에요. 달변. 설교를 얼마나, 성균관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똑똑한 분이에요. 신학교 교장이시고. 근데 이분이 메시지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복음이 한마디도 안 나. 거기다 또 부흥회, 그리고 일반 교회는 축에, 춘계, 부흥회 두 번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 울렸다 웃기는 그런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 복음을 어디서 들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테이프를 계속 들었죠. 신방 갈 때 혼자 부목사 계속 틀어놓고 누가 타면 끄고 계속 들었어요. 그걸로 그냥 내 이 마음을 제가 그걸로 이제 달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헌신 예배 때. 근데 이 메시지를 들었나 봐.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뒤에서 내가 벌떡 일어났다. 부목사 때. 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다니까. 옆에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이러고, 벌떡 일어나서 제가 막 이러고 일어났다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복음 아닌 메시지를 듣다가 복음을 선포하는 어떤 강사가 오니까요. 너무너무 막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러고 뒤에서 일어났더니 사람들 놀래더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못 들으니까. 반복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늘 새로워요.
반복이라는 거는 벌써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건강한 한국 사람은 된장찌개 맨날 줘도 맨날 맛있어요. 뭔가 한국 사람 아니니까 나중에 질리고 몸이 아프니까 맛이 없는 거지. 건강한 한국 사람은 계속 밥하고 된장찌개 계속 줘도 맛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 계속 들어도 힘나게 돼 있습니다. 반복으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반복으로 들려주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죠. 늘 새로워야 돼. 예레미야도 이 언약이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실종돼 버렸어요. 지도자들도 불신자와 똑같아. 언약이 없어. 중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몰라요. 선지자들은 엉뚱한 소리 강단에서 외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 한이 맺히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한이 맺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는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목회는 내가 못할지라도 나는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결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아닌 말을 선지자들이 하기 때문에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시킬 수 없고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를 못해서 지금 욕을 먹는 거야. 구제해야지. 구제해야 됩니다. 그거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검소해야 돼. 목회자들이 검소해야 돼. 너무 사치해. 물론 검소해야 됩니다. 그거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검소운동 가지고. 사단은 그것으로 꺾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앞에서만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회복돼야 되거든요. 오히려 거짓 경고와 복음으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경고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걸 보고 가슴을 친 거예요. 복음만 회복되면 되는데 복음만 선포하면 되는데 교회가 너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구나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한이 있어요. 한이. 우리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잡으면 되는데. 아멘. 지금 우리 정진이 엄마 아멘 했는데요. 애들 똑똑해요. 정진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언약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된다고 하니까 아멘 했잖아요. 실력도 있다니까. 자, 옆에 있는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한을 가지십시다. 그래야만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한이 있어야만 미래. 복음의 눈물이 있어야만 복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눈물 없이 안 돼요. 눈물 없이 안 돼요. 정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인데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무슨 원리? 대표성의 원리.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저자들, 바울을 포함해 저자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우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3,5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복음 놓쳐서 망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자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봤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우리 모두가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적인 고통이 있어야 돼요. 복음적인 고통. 복음적인 고통이 있어야 실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넘어서서 이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여러분, 예레미야는 실제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어요. 실제. 얼마든지 그걸 외면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한을 가졌든지 이게 자기의 고통이 되었다니까 막. 실제 육신적인 고통으로 와 닿은 겁니다. 잠을 못 이루 밤에 밤마다 그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니까 밤에 그러죠. 밤에. 예? 여기 어둠 안에서 어둠 속에 살게 하시며 그 말은 어둠 속에 늘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니까요.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12절. 1장 12절.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지금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정도로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10분의 1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재앙을 보고 우리가 혹시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시대가 지금 심각하구나.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막지? 생각만 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 나에게 고통이 될 정도로 우리가 아파해야 된다니까, 진짜 이 부분을요. 여러분, 복음 없는 이 시대가 나에게 큰 고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말하는 주의 종들이 없으므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강단이 없으므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복음 증거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가슴 아파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후대가 지금 교회 없습니다. 어린 후대가 지금 교회 없대요. 주일학교가 거의 없는 교회들이 많대요. 지금 없어진 교회들이. 이걸 보고 우리가 막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귀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몰라요. 진짜. 원래 귀했지만요, 그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하구나. 응? 아멘.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거기에 누가 살았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는데 베드로서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롯도요 되게 음란한 그 소돔 고모라 백성들을 보고 막 고통스러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고통스러워 하려면 막 그냥 더 고통스러워 했어야 되는데, 고통스럽다 말았나 봐.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소도마이트란 말, 동성연애란 말이 소돔 고모라에서 시작된 겁니다. 천사까지도 동성연애 하려고 했다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롯을 살리러 구원하러 들어간 천사까지 동성연애 하려고 대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니까. 그런 음란하고 폐역한 동네, 유황불로 멸망당한 동네인데, 멸망당하기 전에 롯이요 막 고통스러워했다 그래서.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 고통의 그 정도가 예레미야를 못 따라갔나 봐. 예레미야는요 70년 후에 복음이 회복되고 유다가,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은요 결국 소돔 고모라 멸망을 못 막았거든요. 왜요? 덜 고통스러워했나 봐 그냥.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큰 소리로 말하는 저에게도 이런 고통, 이런 고통이 저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어느 정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고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강단, 교회들을 보면서 어린 후대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 실제 우리가 고통스러워 잠을 못 자고 긴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물, 복음의 한, 복음적인 고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회복하고 미래가 소망이 있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을 찾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 4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를, 우리 행위를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말 예레미야처럼 이런 복음적인 눈물, 복음적인 고통이 있는지, 언약의 한이 있는지, 우리가 혹시 가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아까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목사가 갈등해 바보, 천치, 등신, 쪼다라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땐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해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갈등도 필요 없다. 아멘. 누구 원망할 것도 탓할 것도 없다. 모든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진 일이거든요. 마귀가 한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더군다나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누구 탓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과거가 부끄럽더라고요. 유 목사님 말씀 이해돼요. 이건 쪽팔릴 일이다 진짜. 목사가 말이지. 이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라. 이게 진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한 가지고 고민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 우리는 단지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그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면 되는 거지. 누구 탓할 일이 아니라니까. 아멘. 모든 이유 다 없애버렸어요. 조금 겁이 납니다만은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일을 만나서 거기에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돼요. 마귀의 페이스에 휘말려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그런 일들을 돌파해 나가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고 시비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 우리 개인이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할 말은 해야지. 부모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또 여러분한테 또 할 말을 해야지. 기만하십시오. 그렇지? 할 말을 해야 하지 마. 한 말도 할 말을 해야 되지. 그러나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건 기도 안 한다는 증거거든.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말로 때우는 거예요. 말로 때우고 위로하고 야단치고 밀어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할 말 최소한의 말만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옆에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원망과 시비를 없애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 받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시비할 것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그거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누구하고 갈등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는 쪽팔릴 일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 얼마나 우습게 알면 우리가 맨날 염려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될 텐데. 우리 스스로를, 우리 행위를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언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끊임없이 나를 조사하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니까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깨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자.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거 세 가지. 복음의 눈물, 복음의 한, 복음적인 고통. 여러분과 나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 손만 들 게 아니라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시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고 언약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가장 귀한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복음의 눈물과 복음의 한과 복음적인 고통을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며 복음의 눈물과 복음의 한과 복음적 고통이 있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살리고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 어린 후대들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